말씀을 따르는 삶 8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랑입니다. 사랑. 네. 먼저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우리를 그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며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주셨던 것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가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인 줄 모를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대하는 모습이 충분하지 않다. 사랑이 부족하다. 이러면 주님께서 너가 교회 봉사는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노력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제자는 아니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실 더 문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느 부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내 자녀들을, 내 배우자를, 부모님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보아주고 가르치는 직업, 또 어쩌면 이렇게 사랑해주는 직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들에는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나 유치원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시험도 보고 자격증을 따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간호사,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사랑해주는 간호사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자격증을 따고 결혼을 했을까요? 자격증 이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부모가 됐을까요? 이 말은 사실 곰곰이 따지고 보면 마음 아픈 말이지만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고 그렇게 부모가 되고 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험을 막 본 것도 아니고 막 특별히 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그러한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랑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가족끼리 또 가까운 사람끼리 온전히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지 못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고 나도 내 자녀를
또 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면서도 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놀랍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이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이 되어 주기도 해서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는 동시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놀라우신 주님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변화를 받아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 하셨는지 그 사랑의 본들을 살펴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주님이 명령하셨듯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모습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 맞춤. 네, 눈을 맞춘다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족속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눈을 서로 쳐다보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 영화에서 표현을 보면 I see you, 즉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서로 맞추는 것이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세상 영화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참 감동적인 사랑의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내 형질 곧 내 형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고 자라나고 인생을 살기 전에 이미 주님의 눈은 나를 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닙니다. 네, 산파도 아닙니다. 네, 또 이렇게 아이를 막 안으며 감격해하는 우리 부모님도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처음 봤을까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냐? 시편 말씀에서 말하기를 나의 평생에 하루하루 그 모든 날들이 다 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도록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아갈 날을 주님께서는 마치 사랑의 눈으로 이미 바라보셨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생각, 나를 향한 시선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에 굉장히 감동적인 성경 예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으면 안 된다고 막 말리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데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내가 죽으러 갈 때에 닭이 울 것이고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실 모른다고 하는 걸 넘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이제 정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61절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색과 결단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었는데요. 그 책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것은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주님이 베드로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보는 표정이 어땠을까요? 째려보셨을까요? 눈을 호 뜨고 세모나게 뜨고 막 흰자로 너가 감히 내가 지난 3년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몹쓸 자식아, 이런 눈이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은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변치 않는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사랑의 순간 베드로가 그 사랑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죄송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남편과 아내, 부모님 눈을 보시나요? 눈을 잘 마주치는 것 같으세요? 눈을 본다는 건 그 사람을 깊이 본다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왠지 근심이 있던 것 같다. 아, 제가 뭔가 좀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이건 눈을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막 욕심에 쫓겨서 막 대학 보내려고 애쓰고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 걱정을 한다고 쳐요. 근데 하루에 한 번도 눈을 안 쳐다봐요. 아, 빨리 너 빨리 할 일 하고 취업도 해야지. 사랑하긴 하는 거지만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과 같은 사랑을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려면 서로 눈을 마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2번째 실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주셨다. 자기 시간이 곧 자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친히 낮아지사 인간의 모습,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을 시간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한번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시간을 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시간을 준다고 하는 사랑을 할 때에도
동시에 여러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요. 몸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동시에 남편과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성령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자신의 전부를, 시간 전부를 주시면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100만 원 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사랑일까요? 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는 것,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주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또 교회의 지체들에게, 또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시간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세 번째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크고 넓으신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족식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좀 감정을 넣어서 상황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전력을 쏟으신 일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보통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연민, 이렇게 내 처지가 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데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세족식, 그리고 이제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이 나오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다가 예수님이 워낙 단호하게 하시니까 한 명 한 명 그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제 중증 환자가 많은 요양원, 또 특별히 나이가 대부분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50명은 넘게 계시는 요양원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막 열심히 예배는 들으시는데 누워있는 분도 많고 다 지쳐 보이시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저답지 않게, 제가 보통 이렇게 얌전한데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어쨌든 시작하고 나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 느껴졌어요. 현장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요양원에 오신 지 몇 달 되신 분도 있고 1년 되신 분도 있고 5년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속상하시죠. 때로는 자식들이 미우시죠. 나는 이렇게 전화를 맨날 기다리는데 일주일에 한 통 올까 말까 하고, 자식들도 손주들도 몇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같이 발을 먼저 씻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 전화하세요. 먼저 전화하셔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나는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자녀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좀 들어주시고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말 같았지만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헌신과 희생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운할 때는 뭐 섭섭병 이런 표현도 쓰는데 서운할 때는 남과의 싸움 같아요. 사랑이. 저거 내 자식이지만 왼수야 저거.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은 듣는 동안에 내가 진작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했더니 아이고 엄마 마음도 뭐 그럴 때는 이게 서로 사랑이 밀고 당기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서운하고 내가 어쩌면 밉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는 나를 이기고 그저 끝까지 저 사람을 사랑해 줘야겠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에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크고 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사랑하라고 가까이에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성공이 내가 좋은 데 살고 좋은 것을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에 달렸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랑을 또 나누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